가정의 달로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성김과 나눔과 인사할 때도 참 많은 줄 압니다.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후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노약자들입니다. 여자들이고 어린이였습니다. 옛날에 어린이들에 대한 그거는 유교 사상이 너무 심한 연고로 천대받았고 후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왕성한 시간과 또 열심히 있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일탈해가지고 여자 여권 신장 내지는 여성 상위 시대로 올라간 것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더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버리고 어린 아이들도 예의와 범절과 규례대로 키우지 않고 아이들이 왕이 되어서 집안 전체나 사회 전체에 오히려 예절 없는 아이, 예의 없는 아이들로 시끄럽고 또 그 아이의 어떤 눈치를 주게 되면 난리가 나면서 사이에 소리 나는 소리가 가끔 들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렇게 훈련받지 못하고 그렇게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어른인데 미숙한 성인 아이로 자라서 전체에 걱정 끼치는 일이 참 많은 줄 압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은 얘기 중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자녀를 가정의 비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절실함을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는 줄 압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성직자의 가정에 제대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을 가져오는 사건이 성경에 녹아 있다면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정말 옳지않은 비진리 길을 가는 것도 불구하고 사랑의 안경이 병이 들어서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옳은 길을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면 비극이 오는 것이 당연할 줄 압니다. 초대교회를 지향해서 따라가자는 말을 많이 하면서 그 초대교회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고 어떤 모형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가자 하면 교회 종탑, 건물, 오디오 시스템, 성가대 또 모든 인테리어를 떠올리면서 교회는 이럴 것이다고 건물 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깜짝 놀랄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우리 비교하면서, 가정이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건물이에요? 아파트가 가정입니까? 아니면 단독 건물이 가정입니까? 아니면 저기 요즘 많이 말하는 그런 주말 농장이 가정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교회가 건물이 아님을 잘 알고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가정의 달,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라고 쓴 줄 압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악해서 불행하게 됐단 말은 옛날에 있었어요, 사실. 과원에 자랐던 애들이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때리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단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도 않은 줄 압니다. 요나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은 시간이 언제냐면 뱃속에서 회개기도 할 때였거든요. 자, 보십시오. 주변은 어둡죠. 냄새나죠. 끈적거리죠. 미끈미끈하죠. 좌우를 살필 수 없지만 끈적거리는 그 속이었지만은 그가 처절하게 죄를 토설하고 회개할 때 그가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리가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관계와 어린 관계를 바로 할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은 환경이 우리를 복으로 이끄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보면 봉화산도 가고 또 여기 불암산도 가기 위해서 특히 여기 여기 우리 동네 이 역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화랑역에 등산복들 입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들 등산을 잘 합니다. 등산할 때 보면 뭐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열심히 올라가는데 올라간 꼭대기에 우리 동네는 뭐 여기 봉화산이나 불암산이지만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요. 장비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올라가지만 그 올라간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아니면 또 아름다운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열악한 꼭대기 올라갔다가 정상을 보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정상을 올라가서 전부 다 나름대로 장비를 갖춰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정상에 한번 찍어보겠다. 정치 권력을 한번 찍어보겠다. 인기를 한번 찍어보겠다. 아니면 나는 자녀 교육을 한번 찍어보겠다고 올라가지만은 올라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려오는 사람 중에 허탈해가지고 영화 배우나 유명한 그런 권력자들이 허탈해가지고 권총 자살이나 약물 중독으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을 등산할 때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되 주님의 손 잡고,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과 올라간 그 자리에 너 봤지? 정상 별거 아니야. 더 정상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알림을 받고 내려올 때도 주님의 손 잡고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남은 시간도 잘 관리했다면 허탈하거나 허망하거나 내가 이걸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했던가 하는 그 망조들이 막여주는 말에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훈련받은 교회와 가정이 된다면 그 자녀들이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 손잡고 공부하여라. 하나님 손잡고 성공하여라. 하나님 손잡고 응답받으라, 축복받으라고 외치는 우리 가정 안에서 훈련 잘 받은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들이 꼭대기에서 내려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남은 시간대로 맺고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가는 길이 올바르다고 아까 주님 손잡고 등산하자, 손잡고 하산하자 했는 걸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깨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깨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희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성전의 괴가 법궤를 모신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괴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더란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성령이 제대로 찾아가면 그 가정 전부가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이 깨어있고 가장이 결정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는지 하나님 슬퍼한지 노여한지를 깨달지 못하고 그냥 민주주의식으로 가정의 회의를 끝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겠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구나. 그걸 결정을 잘해서 가정을 이끌어 난다면 그 안에 벌써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바로 모셔진 것처럼 말씀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가 제대로 대접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하는 사람들이 오늘 들을 때 우리 집은 이렇게 하려도 잘 안 들어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 구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저 죽어가 이제 떠내려가는데 가족이라면 여러분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을 건져낼 거예요. 누구 불러서라도 튜브를 던지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건져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 생명 다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그 좋은 천국 가면서 한 번만 더 권하지, 한 번만 야단쳐서라도 우리에게 복음 좀 전해주지, 이 말을 저 지옥 밑에서 하는 자가 없도록 부자가 그 뜨거운 데서 자기 몸이 뜨거우니까 저 하나님 우리 집 문간 앞에 그런 벽이 있던 저 자에게 물 한 방울만 줬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지옥에서 들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정성 다하여 전도에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해서 가정이 교회된 가족 중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8명 다 구원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그 가정 전체가 예배 중심지가 되고 전도 훈련장이 되고 기도의 모임 처소가 될 때 이방인이었지만 그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법궤가 제대로 잘 대접받는 곳이 될 때 온 가족이 축복받듯이 말씀이 예배가 진리가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대접받는 위치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이 교회요. 그 가정 안에 들어간 모든 자는 구원받는 방주 안에 올라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자, 그 집에 있는 교회란 말이 나와요. 누구네 집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그 집에 안에 있는 교회에게 무난하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직자들이 아닌데 평신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교회를 품고 있을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킨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눈바와 그 여자가 있는 집에 있는 교회. 이 집에 말씀의 법궤를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이 집에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더라. 이 집에 전도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교회가 다니고 우리 집에 와서 진리를 배우고 우리 집에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집에 오면 사랑의 귀한 애찬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될 때 그곳이 교회로 명칭하였더라. 우리 교회가 우리 송구사님 집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수요예배 다시 회복되니까 권사님이 맛있는 것도 해오시고 저도 상주 뜯어가서 샌드위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수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게 바로 집에 있는 교회가 아마 이랬겠구나 하는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레몬스 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면 다 한결같이 목회자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닌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 안에 있는 집들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안부 전해라, 축복하노라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에 가정의 자녀에게, 스승에게, 부모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회보다, 그죠? 에덴 동산에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가족에게 축복하시고 그 가정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도 다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안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불 받은 교회가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것이 들어오면 세상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다 등산가들하고 세상 꼭대기 정상을 해서 올라가는 그들에게 그냥 남이 상해 가니까 죄를 지고 따라가던 그 마음으로 인생을 남을 모방한 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올라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려올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삶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 인생의 그 가정의 그 가족들에게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함께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 우리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전도의 현장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흩어져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되고 가정이 다 함께 또 모여서 주일날은 모여있는 교회로 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공급받고 또 나가서 그 기름을 쓰고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등산 갈 때 남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간 줄 알고 올라간 게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목적 가지고 영광 위에서 살아도 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갔고 아까 우리 첫 번 불렀던 그 찬양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음 주도 한번 더 부를까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가리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겠다. 죽음 앞에도 여러분 어떤 권력 앞에도 어떤 위험 앞에도 주님 모신 게 부끄럽지 않겠다고 외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자체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신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이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대 교회들의 환경이 엄청 열악했습니다.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일 중에 만몬신이 물질신이 우리에게 위협할 때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데 그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겠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외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정 안에 인맥관계, 자녀, 친구들, 이웃들, 또 그 연령대가 다 다른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훨씬 더 원활하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라. 너의 민족이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 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본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끔 배울 만한 사람에게 가라. 가서 세상 끝날까지 갈 때 혼자 버리지 않고 내가 뒤에서 너를 성령의 밀어줌을, 공급함을, 함께함을 맛보게 할 거다 하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회복해서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따로 띄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원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까 가정교회가 있었지만 그 안에 가장이 주인이 아니라 가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명령 듣고 행하러 나갈 때 그 가정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지을 때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 지구를 지을까? 또 노아 홍수를 내릴까? 마지막 예수님을 너한테 보내줄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마무리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거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 주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자는 그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승리의 길로 들어오지만은 못 들었는데 그 소식 문자 못 받는데요. 주님이 언제 나한테 그런 소식을 보냈나고 어리석게 세상에 다른 내떡고로 정신 쏟고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이 안 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쓰시려고 지금 불러낸 줄 믿습니다. 초청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너희 가정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할 때 아멘으로 받았고 이제부터 세움받은 그 주인의 말에 주인이 무슨 말을 하나 정신 차려서 듣고 온 정성 다하여 명령의 말씀의 진리 그 뜻에 따르려고 해서는 눈이 반짝반짝하는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그 존재 같은 자가 되지 썩은 동태 눈 같은 눈으로 잠자다 나온 사람처럼 맨날 엉뚱한 소리 하니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어찌할까 하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었고 술에 취했나 봐. 낮술부터 저게 이상한 소리 하냐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두 가지 반응이 지금도 그때 있었던 반응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요,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찔렸다는 건 반응이 왔다는 소리 있다면 여러분 이 설교가 이 주님의 말씀이 찔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찔릴 때 복음이 들을 때 마음이 찔릴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제가 큰 수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를 깨울 때 볼을 때리더라고. 내가 평소에 남한테 뺨 맞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의사가 나를 깨울 때 이승복 씨 들리나요? 하고 나를 깨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때리더라고요. 그걸 평소에 맞았으면 분노 났는데 나를 살리려고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소리로 들린다면 찔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찔려서 정신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릴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찔린 것은요, 닫히던 깝깝하던 이 문이 창문이 열리는 순간 때문에 내가 질식에 죽을 것 같은데 독가스 연탄가스로 죽을 것 같을 때 먼저 문을 열고 새 공기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는 그 독가스 속에 들어가는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 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기운이 나를 살리려고 들어오는 창문 여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팍한 사람은 마음을 꾹 닫고 안 듣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들을 기는 있지만 안 듣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죽은 듯이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깨어난 것처럼 마음에 찔린 것처럼 일어나서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준하는 행동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문으로 구원의 빛이 들어올 때 빛도 받아들이고 그 생명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음성도 내가 사랑도 받아들여서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이 들리거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 때 나는 주님 앞에 가라 분쇄되는 소재의 떡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삶을 쓰시옵소서 잡수시옵소서 내 삶 전체를 당신 마음대로 사용해달라고 그 앞에 떡이 되어 드리는 자가 함께 식당 한 자리에 들은 건지 주님이 오시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갈리기는커녕 이 껍질도 안 가진 거예요. 내 신앙을 오르창을 하면서 맷돌 갈지 나를 갈아도 튕겨져 나가서 갈리지 않으려고 아직도 쌩쌩한 그들의 제약등으로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파쇄되어서 갈아져서 주님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닌 이유가 바로 갈아졌다는 말은요, 이제 한 번 기름에 담가졌지만 두 번째 더 깊은 기름 안에 들어가서 구워질 때 그 떡덩이가 성전 안에 12떡덩이가 될 때 제사장이 먹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먹고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요한계시록 나오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이 교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그 반응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다 전언할까지 주님은 한쪽에만 내가 가겠다고 외쳐놓고 남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다 전해라, 다 전해라. 아직도 듣지 못한 자가 있느냐, 거기까지 가서 너는 전하여라 할 때 이 복음이 다 전파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송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러분 이 일 후에 다 들은 사람들, 소식이 다 전해진 들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복음에 들은 반응한 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은 흰옷을 입었더라. 누더기같이 걸친 나를 예수님 앞에 왔더니 그 피로 씻어주시니 나의 더럽고 누더기 같은 옷은 벗겨내고 주님이 입혀주는 용서의 새 마포를 입은 자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는 누가 들 수 있냐면요, 왕을 맞이한 환영객한테만 들 수 있는 게 종려가지예요. 승리의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를 갖고 있는 승리는 바로 여러분 온 땅이 다 물로 있을 때 종려나무의 이 의미는요 감람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같습니까? 틀립니까? 종려나무는 좀 달라요. 예수님 오실 때 종려나무가 그걸 흔들면서 왕을 맞이했는데 내가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승리의 상징을 흔들고 나가듯이 세상의 환난, 시험, 어려움을 이긴 자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제 사함을 받았더니, 용서함을 받았더니, 흰옷을 입었더니, 종려가지의 승리를 흔들었더니 결과는 성령이 내 안에 슉 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는요,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내가 가는 길을 잘못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할 때,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그 깨끗한 자리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한 자만이 성령 선물 받을 수 있고, 회개한 자만이 다시 거듭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되지만, 영접 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기름 속에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을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38절 우리 집사님 본문 3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38절을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선물 아직 못 받다면 회개 먼저 하십시오. 그 그릇이 깨끗해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을 담아도 오염되지 않죠. 그릇은 더러우면서 뷔페 접시도 하물며 새로운 음식 받으려면 새 접시 갖고 가서 그 쿠크한테, 우리가 저기 주방장한테 좋은 걸 받는데, 성령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여 그 안에 거룩함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을 믿게 할 때 내 공로, 내 자격, 내 의식을 자랑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이라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 성국을, 그 영생을, 그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전도 폭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그 좋은 천국을 어떻게 공짜로 갈 수 있습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뭐 손이라도 몇 번 비벼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너가 그 가격으로 치르려면 아무도 못할까 봐 선물로 주셨더라. 천국도 선물로 주셨더라. 공기도, 물도, 생명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싸서 준 게 아니라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네 힘으로 그 가격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함으로, 네가 나에게 오니까, 내 말 들으니까, 내 앞에 서니까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공로로,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준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단 말은요, 선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억지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죽어도 아멘 못하는 사람, 아멘만 결단기도 시켜가지고 아멘만 하려면 재채기를 하고 난리가 난 사람 봤어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몇 번 그걸, 저거 아멘만 하면 이제 그 안에 구원이 들어갔는데, 아멘 하려면 사례가 들리고, 기침을 하고, 또 누가 갑자기 찾아오고, 의사가 또 갑자기 막 긴급 상황이라고 우리를 막 쫓아내고,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아멘만 하면 지금 하나님 도장이 딱 찍히려 하는데 아멘을 못하게 막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환자실에 실려 가가지고 아멘 소리 안 듣게끔 미리 아멘 해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의 선물까지 얹혀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구원받으러 외칠 때 40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40절요.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멸망받을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을 던지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었더라? 3천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고 주님의 명령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요, 그 아멘의 수가 내 가정 살리고 내 가족과 이웃과 모든 관계된 사람을 다 살릴 때, 여러분 한 명이 3,000명의 열매까지 갈 수 있다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저명한 가정이 보니까 옛날에 제가 갤럽 조사해 보니까요, 한걸
자료를 보니까 한 명이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 관계를 평균 300명이더래요. 아마 여러분 세면 난 300명 안 될 것 같아. 평균 300명에서 많이 있는 사람은 3,000명도 넘는데 어쩌면 300명 안으로 있는 나에게 복음은 확산될 때 3,000명이란 이 10배를 더 주는 이 은혜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누릴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이 쓰고 버릴 말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은 생명 얻을 말로 바뀌면서 300명 정도만 인간관계 맺힌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3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이제부터 여러분 입을 여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가정 안에 교회가 들어오고 그 교회가 여러분 안을 감쌀 때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 담을 수 있는 큰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은 왜 목사님 맨날 성령 받으러 하나?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성령 받고 복음 전하시고 성령 받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고 전도하시고 봉사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 수동. 주님이 내 안에 전기를 꽂아놓으면 기계화되지 않고 전기가 행하는 그 엄청난 파워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으로 호미질 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포크레이어서 한번 뒤집어 보면 순식간에 그 효과가 나진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 밀어주시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갖고서 함께 나갈 때 기도할 때 더불어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매달마다 올려놓고 하는 기도가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선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친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친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이웃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귀에 딱지 않을 만큼 권하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를 품는 교회들이 다 되셔서 가는 것보다 생명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내 목소리를 잘 키워내라고 우리 김혜민 선생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코로나 앓고 나니까 이 소리가 잘 안 나서 더 올리고 나면 오후 되면 들어보면 막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성능 좋은 마이크를 하나 사줬습니다. 샀더니 4살 말에도 이게 목소리가 저 뒤까지 다 들리니까 목소리도 가지도 않고 야 기계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다는데 나를 여러분 불렀던 목적 마이크는 내 약한 성대를 키워주는 일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 나를 여러분 다 불러서 행복한 교회 목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세웠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불렀다면은 그 보람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천국의 확신이 분명히 있고 주님이 내게 부탁한 영혼들 300명이라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300명에게 갈 때 3,000명이라는 건 엄청난 열매도 올 수 있겠다 목표 삼고 남은 인생에 여러분 몇 년 남았지만 100년 남은 사람 없을 줄 알면 여기다 50년 우리 김신영 같은 경우는 50년 남았지만 그렇지 많이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그냥 등산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간다고 올라가지 말고 왜 올라가겠는지 정상 위에서 뭘 외치고 내려올 것인지를 정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고 생명의 빛을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때 내 변화 때문에 이웃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돈을 하나님만큼 섬기는 이 시대에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내게 돈 주려면 억도 주고 만도 주고 조도 주고 경도 주는데 주는 대로 내가 잘 쓰겠다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러분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보다 그 돈의 신이 더 크다 해서 하나님은 발로 차버리고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돈 많이 못 구하더라고 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내게 성령이 주셨다면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여러분 앞에 좋은 것도 주시지만
영광 위에서 그분 위에서 쓰겠다고 고백하는 삶으로 등산하여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상 찍고 내려오더라도 허탈해하지 말고 남은 인생은 얻은 바 올라갈 때 돌뿌리가 있으니까 사람에게 조심도 시키고 저 꽃이 아름답다고 꽃을 한번 보면서 가십시오 하고 전하고 권하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